예, 공부 시작할까요? 우리 43장 15절입니다. 43장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16절 계속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서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베냐민을 붙들려고 하지만, 기근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셉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16절을 봅시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이제 베냐민이 같이 돌아온 거지요. 요셉 앞으로 그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 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 형들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뭐 자기들이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자루에 돌아갈 때 돈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막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지금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의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을 뭐 하십니까 지금? 예, 시험하십니다. 계속. 근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셉의 형들이 근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죄를 지금 밝히지 않았죠. 그걸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자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것을 그 괴로움의 과정을 겪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근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괴로움과 두려움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결국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이 어그러지고 원치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끌려 들어가고 거기서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그게 우리의 삶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우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그 현상 가지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책임 전가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오늘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시험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보면은 드러난 어떤 일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아직은 본질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또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결국은 범죄 가운데 인간을 가두어 놓고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깨닫게 해서 사죄를 해야 되니까. 깨달음도 없는데 사죄가 되겠어요?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은혜의 그 형통 깨달음을 통해서 무궁히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지금 섭리를 해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정말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나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 죄악의 본질을. 그 말입니다. 지금 19절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청지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이 청직입니다. 청직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 표현도 재밌지 않아요? 이게 다 요셉이 그 자루에다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과정적으로 지금 깨닫게 하려는 섭리인데 이 청지기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과 만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정 섭리에서 자꾸 이 형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지금 그 단서가 자꾸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요셉의 마지막 고백에서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이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범죄도 하고 서로 책임 전가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만 최종 마지막에 가면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지금 계속 지금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고 지금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막 자학할 일도 아니고 내가 의롭다고 변명할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전능하신 역사 주권의 섭리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계속 과정에서 단서를 계속 보여줘요. 그 청지기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당신 그 자루에 돈 넣은 거는 하나님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계속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형제들은 계속 지금 불안한 상태지요. 이거 어떻게 되나 싶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막 덜컥덜컥 지금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겨나니까 과정에서는 참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뭔가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단서들이 탁탁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세상 일은 멋진 드라마가 없죠. 드라마 해도 이 지금 요셉의 사건 정말 이게 좀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듯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지금 계속 인도를 해 가십니다.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고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예물도 다 준비해 갔지 않았어요? 왜든지 요셉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뭡니까 이게? 꿈의 성취 사건이죠. 요셉이 옛날에 모든 형들이 와서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더이다. 이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지고 그때 그 꿈 때문에 지금 그 형들이 미워해서 지금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의 계시는 꿈은 그 계시의 방편인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느이다 하고 머리 숙여 어떻게 해요? 절하더라. 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이상한 일이. 이게 요셉의 형들은 이상한 거예요. 저끼리 말했는데도 다 지금 요셉이 알아듣고 촉촉 말을 하지. 뭔지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자꾸 지금 전개돼 가고 있는 거죠.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 베냐민이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 아닙니까? 그 동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 요셉이 연극도 잘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연극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때릴 때는 하나님 마음은 굉장히 아픈데 자식을 때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이게 마음은 때릴 때 아프거든요. 아픈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주 엄격하게 막 때리는 거죠. 이게 사랑의 연극이라 그래요. 가짜 연극이야, 진짜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때릴 때는 이 자식이 이거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은 사랑하고 아프지만 그걸 때려서라도 이걸 바로 잡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가 아주 삶 속에 징계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은 더 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라야 징계받을 때 그걸 원망하거나 괴로움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죠. 요셉이 딱 그 마음은 지금 아주 막 불타지만은 한 번 더 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교육할 때는. 교육은 따뜻하게 다가가서 품어줄 때도 있지만 한번 매를 들었다 하면은 아주 엄격하게 나가는 거죠. 네. 오늘도 우리 잠깐 우리 집사님들하고 지금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진리의 기조를 지켜야 되겠다. 이 진리의 기조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의 정신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뭐 추호에 타협이 없어요. 아주 엄격한 거예요.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이. 허물허물하면 진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언약 성취대로 이것뿐이다 했을 때는 이것뿐이에요. 그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그 원칙에 누구라도 다 걸려야 되고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여기에는. 그래야 이 진리를 지켜가요.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이래갖고 지켜지나요? 이거는 뭐 목숨이 날아나도 이건 옳다 말이에요. 언약 성취대로 하나님만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 외에는 증거하면 안 되고 이 말 외에는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럴 때는 아주 엄격하게 나가는 거죠. 그 진리의 원칙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일이니까. 그 진리의 원칙이 지켜지되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가 한 거야 그거야 덮어야 나가야 되죠. 그게 분명하지요. 그런데 진리의 원칙이 안 지켜지는 사람은 괜히 조그마한 실수한 것 같고 무슨 큰 난리 난 것처럼 또 용서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진리의 원칙이 시원찮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진리의 원칙이 뚜렷하면은 진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흠집 있는 그거야 그야말로 진리의 원칙이 우리를 덮어주는 거죠. 그런 실수야. 그게 꼭 정반대예요. 이게 말씀을 못 깨달으면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달은 건 진리의 원칙은 허물허물하고 엄격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게 묵을호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허물허물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덮어줘야 될 때는 그렇게 또 날카롭네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꼭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이럴 때, 그때는 넘어가고, 그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말이지.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지금 요셉이 엄격하게 나가요. 지금 형들을 지금 그 죄를 깨닫게 할 때, 테스트 할 때는. 선생님 테스트 할 때 허물허물해서 되겠어요? 이건 틀린 거야. 고쳐. 이렇게 막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우리 학생을 가르칠 때. 그래야 이 학생이 고쳐지잖아요. 틀린 거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짚고 들어올 때, 엄격하게 짚고 들어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갈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놀라운 계시 문학이 없어요. 요셉이 아주 딱 그냥 안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잖아요. 또 한 번 더 교육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엄격하게 지금 테스트를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람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회초리 딱 들었다 하면은
종아리가 막 벌겋게도록 때리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서거든요. 하도 우리가 삐뚤어진 인간이니까.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할 때는 사정 없는 거예요, 그때는.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점을 억제하고 나오잖아요. 딱 억제하고 또 한 번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안 치운 바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야, 이상하다 말이지. 장류의 차서대로 이거 큰아들 르벤부터 짝짝짝짝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상하다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뭐 아는 듯이 쫙 이렇게 순서대로 쫙 앉혀요? 참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우리의 속을 완전히 꿰뚫고 뭐 이렇게 일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잖아요. 참 정말 이거 세상에 이런 책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속판을 훤히 내려다보고 아는 듯이 착착 인도를 해가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아이고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딱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알고 교육도 시키고 막 때릴 때는 때리고 나서 또 얼마나 우리를 위로를 해주시고 또 얼마나 아팠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오늘의 삶의 역사, 이 섭리, 우리 섭리 속에 생생하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빚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하루하루. 그걸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굴복하고 참 복종을 하게 돼 있는 거지요. 복종 안 하다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복종 안 하면 두드려 맞고 또 용서도 받고. 참, 이 오늘 창세기 이 사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 형편을, 말이죠. 34절.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에게 더 많이 줬어요. 그래도 전체가 너무도 지금 좋은 자리가 된 거죠. 44장. 마지막 이어지는 이제 시험과 최종적인 이제 용서 사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엮고. 참 요셉 아주 집요하네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한 번 더 들어가요. 그 소년 그 베냐민의 은잔을 갖다가 자루 아구에다 딱 집어넣어요. 이번에는 무슨 도둑놈을 만드는 거예요? 은잔 도둑놈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 이 형들이 아직 고백이 안 나왔어, 아직. 진짜 이게 나와야 될 고백이 안 나오니까 자꾸 도둑놈을 만들어, 지금. 참 하나님 집요해요, 아주. 자루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의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은장을 집어넣긴 누가 집어넣어요? 요셉이 집어넣고 그 사람들 뭐라고 지금 추궁을 합니까? 악하도다고. 자,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들 죄가 뭔지를 모르면 아직 복음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언약 성취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섭리하는가? 우리는 죄하면은 인간이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거 맞아요.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죄 때문에 온갖 인간에게 고통이 있지요. 그렇죠?
모든 인생의 지금 고통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사망 권세가 넘실대고 말이죠. 이 모든 게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었느냐? 질문이 그렇게 우리가 던졌어요. 이 죄 때문에 온갖 세상이 이 질곡인데 큰 갈등에 지금 세상이 지금 돼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을 만들 수 없었느냐 말이 세상에. 이렇게 질문 던지고 나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만들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죄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발생도 안 되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막 주렁주렁 달린 거 그냥 따먹고 돈 버린다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고생할 것도 없고 뭐 애들 키운다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갈등할 일도 없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고 제가 아주 시기와 질투와의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아요? 시기 질투 말이지.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니면 그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 그것 때문에 다 괴롭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인간 관계가 다 그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거 좀 싹 없애서 말이죠. 그냥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죄가 없는 세상에 그냥 살게 할 수 없었느냐, 이 말이죠.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느냐. 그게 질문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 기독교의 본질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 신학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와 고통의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하면은 누가 지은 걸, 누가 한 걸로? 사람이 지은 걸.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당장 그렇게 질문돼요. 인간이 지었다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은 인간이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나이들이 그 선악과를 하나님 왜 만들어놨냐 말이지. 그거 안 만들어놔서 그거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좀 잘 옷 벗고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어요. 뭐 옷 사 입는다고 뭐 골치 아플 것도 없고 말이죠. 뭐 돈 버릴 일도 없고 말이죠. 편안하게 그냥 뭐 그렇게 살 건데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묻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알아보고 나도 그거 하나님 가서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궁금하니까. 쓸데없이 그걸 만들어 나가고, 그 때문에 인간이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온갖 지금 고생 바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말이지, 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악의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말이지.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었느냐? 있었어요. 만들려면 아예 선악과도 안 만들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는 딱 이런 세상을 만들면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만들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시고 이 에덴 동산처럼 죄 없는 아예 죄도 없는 이런 세상을 안 만들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걸 성경에서 풀어야 완전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진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신학자들이 어디까지 지금 말하니까 죄가 이렇게 넘실대니까 이 신은 시원찮은 신이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하지 말자 그래요. 지금 독일 신학자들이. 왜? 세상에 워낙 죄와 고통이 많으니까 이 땅 위에 20세기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우리나라 일제가 와갖고 막 사람을 고문해서 죽이고 막 다 그랬지 않았어요? 막 위안부로 데려가서 여자들을 전부 다 전쟁판에 데려가고 다 짓밟아 죽이고 말이죠. 사람을 고문해서 죽이고 말이죠. 이게 20세기의 역사예요.
동족 상단이 일어나갖고 말이지. 형제가 형제의 총불이 갖다 대고 죽이고 살리고. 가깝게는 뭐 80년, 뭐예요, 그게. 광주 학살 때 내려와갖고 말이지. 전부 다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말이죠, 전부 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왜 이런 세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다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 세상이 이렇게 계속 갈등과 전쟁과 지금 이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말이지. 그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너 신 없어져라 말이죠. 여호와 신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막 독개서를 맞아가면서 막 계속 죽어나갔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는 알았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제대로 알은 게 아니라 뭐 여호와는 신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 그 엘리 위젤이라는 문학가가 신은 없애버려라 이제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신은 뭐 하고 있느냐 말이지. 왜 나타나서 이걸 보호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없앨 만하지요. 야, 이상하다 말이지. 이렇게 될 수 있냐 말이지. 이 고민이 그런 신학자들의 고민,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의 절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삶이 얽히고 설키고 서로 미워하며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지금 이렇게 폼을 잡고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아도 얽히기 시작하면은 형제를 미워해요 또. 미워하고 시기도 해요 또. 그걸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으신 언약 성취의 섭리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얽힘 속에 계속 얽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면서도 찌부둥하지 뭐. 저 인간 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응?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오늘 이제 요셉 사건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지금 요셉의 눈이 훤해.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요. 요셉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이 훤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고요. 우리가. 뭐 교회가 뭐 별거 아니에요. 다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아직은. 저 인간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 하지 않아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했죠. 빨리 고백해요. 고백. 속으로 한 게 하나님 다 들었어요. 벌써 다 안다고. 세상에 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이 있으니까 김규욱부터 말이지. 아유,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뭐 교회가 있어도 그럴 판이니까 뭐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막 죽이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도 아예 막 정적은 아주 업무를 끝내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지금 계속 도둑놈을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왜 이 죄와 이 고통의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느냐? 인간이 뭐 죄를 짓기 때문에 발생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 신학은 깨달아온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큰 고통이 왔다고. 뭐 하나님은 그럼 뭐 하고 있었냐 도대체 말이지. 인간이 죄 지을 때 말이지. 바보냐 말이지. 하나님은 뭐. 그렇게 인간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죄 짓는 걸 아예 싹, 죄 지으려 할 때만 나타나가지고 못 짓게 딱 막아버리거나, 선악과를 만들지를 말거나 하지. 인간이 지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인간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왜? 이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한번 몸부림을 쳐봐야 그리고 돌아와야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죄를 섭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바짝 겸손하게 하려고. 겸손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담이 여기 그냥 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안 짓고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섭리,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으면 좀 제발,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죄와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놔뒀다. 죄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다. 그럼 아담은 지금 뭐하고 돌아다닙니까? 아담은 뭐하고 지금 돌아다니겠어요? 지금 이게 에덴이다 칩시다. 제가 아담이다 칩시다. 뭐하고 돌아다니는 줄 압니까? 불평, 불만, 자기의,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더 좋은 세상 없냐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세상 없냐 하고 말이지. 자기가 잘났어. 잘난 게 없어. 뭐 죄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해봅시다 말이지. 딱 이렇게 나오구나. 고개를 숙이질 않아요. 거꾸로 지질 않아요. 은혜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탕자에서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거든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을 놓으면 나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막 돌아와서 잔치를 열어주고 하니까 불평 누가 했습니까? 큰아들 놈 했지 않았어요? 저놈은 나가서 뭐 아버지 버리고 나와갖고 시큰 범죄하다 돌아온 놈인데 저는 막 저렇게 해주고 나는 아버지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했는데 내가 해준 게 뭐냐. 불평불만한다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잠시 두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무거운 은혜를 깨닫게 해서 감동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살게 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요셉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요. 요셉의 형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게 아니에요. 범죄하고 이 지금 수모를 당하지 않아요? 계속 지금 요셉이 이들을 테스트를 해나가지 않아요? 나중에 요셉이 탁 나타나갖고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 어이 푹 하면 완전히 거꾸로지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거꾸로지고 이제 죽었다 싶으죠. 이게 이제 요셉이 이 복수를 하려고 달라들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용서를 해주니까 당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고. 너무도 마음의 기쁨과 해방과 은혜의 감동의 역사로 요셉 사건이 마지막에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 은혜에 감동케 하려고 우리를 어디다가 가운데 가두어놔요? 죄악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잠시 두신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다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케 하시려고. 지금도 이제 이걸 깨달으면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의미 있었던 고통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라는 철학자가 인간이 괴로운데 고통의 의미를 몰라서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니체가 아주 현실을 아주 잘 직시했어요.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렸다? 자식을 잃은 것이 엄청난 고통인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 고통이 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인간은 고통당한 것보다도 더 정신적 고통을 이제 겪어요. 그걸 해석이 안 되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자학을 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내가 뭐를 잘못해갖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맨날 자기를 자학하는 거지. 학대하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이제 그 고통보다도 정신적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인간은 못 헤어나요, 거기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섭리하셨다는 거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이제 시험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지요?
44장 7절 보십시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이 말이죠. 당당하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죄악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진짜 죄악은 여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요. 왜 요셉이 형들을 자꾸 지금 테스트하면서 도둑놈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 일을. 돈도 우리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은잔도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닙니다. 하갖고 요셉한테 당당하게 지금 나오지요. 요셉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아. 지금 그게 문제냐 말이지. 지금 은잔 가져가고 돈 가져가고 안 했다고 내한테 당당하게 나오느냐 말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데? 문제는 나를 팔아먹은 그 무서운 죄악이 지금 그 속에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안 했습니다. 저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가 많죠.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고 말이지. 시시비비 따지면서 말이지. 당신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달렸고 나는 옳다고 말이지. 하나님 평가를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50보 100보다 그래요. 그걸 50보 100보라 그래요. 50, 100보. 전쟁했는데 도둑놈이 전쟁을 했는데 적들이 쳐들어와. 그래 한 놈은 막 빨리 쳐서 100보로 도망쳤어. 한 놈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도망쳤는데 한 50보 도망을 쳤어. 그러니까 50보 도망친 놈이 야 니는 100보나 도망쳤느냐. 그러니까 100보 도망친 사람이 야 이 사람아 500보 도망친 거나 100보 도망친 거는 똑같네 말이지. 도망친 거. 그 말이거든요. 드러난 죄 가지고 여기 좀 많이 좀 드러났단 말이지. 드러나고 여기는 안 드러났어. 그러니까 안 드러난 사람이 야 니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니나 뿌리가 똑같아. 지금 요셉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형들은 지금 자기를 지금 변명하고 우리는 잘못 없다 이거지요. 요셉은 그건 너가 안 했는지 몰라도 뿌리가 있어. 뿌리가 지금 그 말이죠. 정말 우리가 뿌리가 있는 인생이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할 게 있냐 말이죠. 그저 어떤 일만 했으면 그저 자기 돌아보기 바쁘고 자기 정리하기 바쁜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남의 문제를 그렇게 힐난하고 정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기 정리하기가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본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10절 보시면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이 사람들이 안 가지고 왔으니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요셉이 누구에게 발견되면 그건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11절 그들이 각각 그 피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수탐하며 그러니까 나이 많은 형들부터 쫙 지금 수색해서 내려가는데 잔이 어디에서 딱 발견돼요? 그러니까 쫙 내려갈 때는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봐라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냐 이랬겠죠. 참 성경 참 하여튼 재미나네요. 예. 나 성경처럼 이렇게 재미난 책이 없어요. 재미나고 진지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영혼을 파고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자루를 딱 열어보니까 없어. 둘째 자리 열어도 없어. 셋째 자리 열어도 없어.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도둑놈이냐. 마지막 자루에 딱 발견이 되는 거죠.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된 거죠. 영락없이 이제 걸린 거죠.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귀신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귀신같이 잡아내는데 날 속이느냐? 이 말이죠. 16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우리의 정직을 어떻게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적발하셨으니, 야, 이거 우리가 한 건 아닌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면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죄악을 적발해낸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실진데 누가 그 눈앞에 피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훤히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참 정말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 발견된 자만 딱 나오라는 거예요. 딴 사람 다 올라가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이게 이 형들이 참 이제 마음고생이 심한 거죠. 야, 이 죄악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근본 죄악이 풀려 들어가지 않는 한 인생은 마음고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완전한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은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되고 고백되는 순간, 이제 마음의 모든 짐들을 털어낼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은 자꾸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확 비춰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완전히 빛을 비춰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에요. 자꾸 우리는 들어가거든요. 죄인이니까 어둠의 존재들이었으니까 과거에.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해방을 얻고 살겠어요, 도대체. 자꾸 괴로운데, 자꾸 뭐가 뒤틀려요. 이미 한번 뒤틀린 거는 계속 뒤틀리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인생은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꼬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일을 꼬이게 만들지 않아요. 안 돼! 이런 말이죠. 베냐민 놔두고 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거,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하는 거죠. 야, 참 일이 참 이렇게 어려워지냐 이거죠. 유다가,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르,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제 유다가 나와서 이제 변명을, 지금 설득을 좀 막 통사정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몰아져 가니까 유다가 이전에 내가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랬어요. 죽기는 뭘 죽여? 우리가 죽였고 해야죠. 그 말이 다른 말이에요. 죽고와 죽였고는 달라요. 이제는 요셉한테 통사정하고 막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이제 거짓말하고. 그 의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 못 합니다. 절대로. 끝까지 말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도록 요셉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내가 요셉이다! 딱 등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할 수 없는 거지, 이제. 우리가 팔아 죽인 이 장본인이 딱 나타나 버리니까. 고백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만듭니다. 죄인은 고백 못하는 거예요. 자꾸 숨기게 돼 있어요, 숨기게. 요셉이 딱 나타나. 내가
당신이 팔아먹은 내가 요셉이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깨버려요. 빛 가운데 확 드러내버린다니까요. 막 숨기고 힘들어갖고 막 이렇게 절절절 매는 우리들한테 알고 있어? 괜찮아. 다 털어놔. 그렇게 하는 거죠. 다가와서. 확 풀어 제쳐버리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러니까 자식이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아버지 가서 풀어줘야 돼요. 그 자식이 뭐 끙끙끙 대고 있으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못 온다고 죄지 있기 때문에. 야, 이 자식아, 괜찮아. 네가 내가 귀하게 생각한 거 훔쳐갔지? 괜찮아.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 아버지가 풀지 자식이 못 풉니다. 큰 자가 풀지 작은 자가 못 풀어요. 교회 문제도. 작은 자는 그냥 맨날 끙끙끙끙 대고 있는 거예요.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커간다는 건 진리에서 강건하고 성장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손해보고 말라. 이 말이 나와야 그 풀리지. 이미 손해를 끼친 인간은 벌써 하면 끙끙대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겠어요, 문제를. 그 교회가 고만고만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막 서로 끙끙대느라고. 끙끙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끙끙끙끙. 못 풀어서 힘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풀어요. 예수가 풀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금 끝까지 못 풀잖아요, 지금. 그가 죽고 이 소리가 안 나와요. 끝까지. 21절. 주께서 내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 내려가면 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말째 아우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그 말째 아우를 또 붙들고 있으면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죽을 지금 상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요셉한테 통사정을 하는 거죠. 27절.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이것도 거짓말이죠. 예. 찢겨 죽은 게 아니죠. 예? 형들이 거짓말 해놨기 때문에 야곱은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 적 이도하는 건 베냐민까지입니다. 요셉도 지금 내가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지금 잃어버리겠느냐 이 말이죠.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엄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그러니까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막 유다가 막 이제는 이 말이 큰일 났으니까 이게 지금 일이 이렇게 몰렸으니까 내가 당신 그 베냐민 대신에 잡혀 있겠습니다. 볼모로 좀 제발 이 베냐민을 좀 돌려보내소서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저희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러면서 막 요셉한테 완전히 이제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자, 요셉이 이렇게까지 형들을 테스트하고 과정적으로 이 범죄 때문에, 이 근본 죄 때문에 마음에 지금 어려움을 지금 주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갑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그런 이제 감각을 가지는 거죠. 하하,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 요셉을 우리가 팔아넘겼을 때, 그 요셉이 애걸 했을 때 우리가 외면했구나. 우리가 범죄가 있었구나.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몇 차례 시험을 거쳐가면서 형들은 자기의 범죄 사건을 기억해내고 지금 깨달아가고 마지막 고백은 요셉이 또 만드시고 요셉이 그런 과정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언약 백성을 최종적으로 번창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럼 승리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기쁨을 얻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죄 때문에 몸부림친 세월 그리고 그 죄를 변명하려고 애쓰고 죄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남을 정죄하려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과정 이것들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나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의 가만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다 우리가 근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마음의 감사를 잊어버리기도 했던 우리의 세월들이 있거든요. 그걸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남의 죄 탓하고 남의 죄 밝혀내고 그 정죄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서 다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모든 내 죄악을 내가 다 잊어버렸노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용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용서가 나가는가. 요셉이 그렇게까지 지금 몰아붙이니까 유다가 막 통사정을 하고 막 베냐민은 꼭 보내줘야 됩니다. 말이죠. 내가 이 종의 이 아이 대신해서 내가 있겠습니다. 말이죠. 이렇게까지 막 유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판에 45장 자신을 이제 밝힙니다. 요셉이 밝히고 용서하는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님께서 시험에 거쳐서 마지막 절정까지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막 나중에는 이거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 아들 안 데려가면 이 아비가 죽게 돼 있습니다. 막 이게 이제 드라마의 절정이에요. 막판 절정까지 몰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죄악 가운데서 두시고 시험하시고 마지막 그 절정까지 몰아붙이는 하나님께 통사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승리. 그게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울부짖을 때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막 계속 요셉이 막 문제를 막 꼬이게 만들지 않아요? 이걸 누가 풀어요? 문제를 꼬이게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제가 이번에 남전도에 우리 세미나에 가서 우리는 그걸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 문제가 이미 하나님 주시면 계속 꼬입니다. 안 풀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중에 누가 풀어요? 해결을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자체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게 없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게 다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문제를 주시면 우리가 못 푸는 꼬이는 상황으로 들어가요. 이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비비 꼬는 것만. 이 꼬아놓는데 누가 푸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주시고 이 문제가 꼬이는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상하다 이게.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서 야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범죄했지 하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또 좋아하잖아요. 해결되면 또 해결됐다고 좋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해결의 기쁨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나중에 이제는 즐기는 수준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시련과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뭐도 없는 겁니까? 해결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한번 엉겨가지고 해결의 기쁨을 만끽한 사람은 다시 한번 문제 한번 오면 좋겠다. 시련이 한번 또 와라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해결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문제에서 해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누구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생기고 풀려가는 과정에 꼬여가는 과정이 계속 꼬이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내가 풀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풀 수 없구나라고 유다가 막 완전히 마지막에 요셉한테 막 절절 맺지 않았어요? 붙어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풀어주지 않아요, 마지막에. 2절,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등장했죠. 드디어. 아이쿠, 하나님 소리 나오는 거죠,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서 능히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못하는 줄. 이거 웬일이냐 말이죠. 장본이 나타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숨겨놨지 않았어요? 그 숨겨놓은 죄를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푼다니까요. 우리가 못 풉니다. 우리가 제 고백을 못하고 하나님이 다 풀어 헤쳐버려요. 답답하지 않도록, 끙끙끙끙 되지 않도록 확 다 풀어 헤쳐버려요. 괜찮아, 이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판자라. 고백 못하니까 고백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 못하고 고백하도록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 죽어도 내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하죠. 기회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데 잘못했다고 고백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뇌를 감동하셔서 고백하게 해요. 당신들의 애국의 판자가 내다 말이에요. 딱 나타나니까. 그 말을 못하니까 요셉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이 놀라운 은혜 말이죠. 이거야말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죄는 우리에게 뭘 만들어요? 죄악은 근심과 뭘 만들어요? 한탄을 만들어요. 끙끙끙끙대고 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한탄을 하고 뭐 당신이 그래서 그랬다. 뭐 너가 그래서 그랬다. 계속 한탄이지. 계속 한탄. 그 근심과 한탄의 세월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요셉이 한탄하지 마소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어떻게 해요? 보내셨느니라.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거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안 보냈으면 당신들이 곧 나하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7년 지금 흉년이 드는데 나를 먼저 보내놨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내긴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몽땅 다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때요? 선을 이루시라. 모든 걸 합력해. 그 미움과 저주, 형들의 시기, 이것도 결국은 뭐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제 이건 줄 쳐요. 줄을 틀림없이 요셉의 형들이 보냈지요. 이게 신학적 역사 해석이에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틀림없이 현상에서는 누가 보낸 거예요? 예? 현상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이 요셉을 형들이 막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막 미워서 그냥 죽여서 보낸 거죠. 근데 그걸 요셉은 누가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그냥 보낸 것 뿐이다. 보내서. 결국 다 구원해 내려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옥중에서 오랜 세월 통해서 그거 하나님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 형들에 대해서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야,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하고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요셉의 인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승리하시는, 마침내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기구한 삶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셔서 번창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때로는 몸부림치고 죄를 숨기려고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해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모든 걸 이제 덜추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참된 마음의 해방과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 승리생활 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이 진리의 말씀 듣고 이제 해방의 광장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